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전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렇죠. 내가 어떤 관심사가 생기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누려요?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거죠. 박 집사님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텃밭 가꾸기요. 텃밭 가꾸기. 텃밭이 왜 그렇게 관심이 있어요? 뿌린 대로 씨를 뿌린 대로 거두니까. 잘 자라주고 또 성장 과정을 보면서 또 결과물도 얻을 수 있고. 그렇죠. 저도 좀 그런 걸 느껴요. 정말 이렇게 조금은 좀 이해할 것 같아요. 이렇게 뿌린 대로 걷어지고 또 이렇게 새싹이 자라나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좀 저도 행복을 누린 것 같은데 모든 건 마찬가지 같아요. 텃밭뿐만 아니라 사람이 어떤 관심사가 있고 그 관심사를 통해서 뭘 누리죠? 행복을 누리는 거죠. 그 기대치를 내가 어느 정도 잡느냐. 그렇죠. 너무 그것도 욕심을 있겠죠. 부리면 먼저 안 그러니까 행복할 수도 있고. 관심사가 첫 번째고 그리고 관심사에 대해서 내가 기대치. 어느 정도 기대할 것인가 기대치에 따라 달라지겠죠.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기대치를 높이면은 10개의 씨앗을 뿌렸는데 네. 한 개만 걷어들인다거나 그래도 행복할 수 있지만 그렇죠. 내가 뭐 그렇죠.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 더 행복하고. 나는 뭐 기대치가 이렇게 높으면 사실은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기대치를 낮추면 좀 행복할 수도 있고 뭐 이 기대치는 사실 그 사람의 능력과 굉장히 관련이 돼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대치가 있고 관심이 있고 기대. 또 기대치가 있고 이거에 따라서 사실 우리는 행복이 많이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결국 이제 믿음이죠. 믿음이 믿음에 관심을 갖는 거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감을 또 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오늘 보면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래서 오늘 보면 누구에게 쓴 거죠? 데오빌로에게. 그리고 쓴 목적이 4절에 보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썼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복음서나 서신서들이 그렇게 쓰여진 건데 2절에 보면 그래도 그렇게 나오죠. 그때 보면 뭐라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붓을 든 사람이 많은 거예요. 붓을 들어서 뭐요? 쓴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쭉 쓴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보고 뭐요? 그걸 정보 삼아서 뭐요? 우리가 믿음의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결론 어떤 믿음의 결론을 내렸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새 생명이고 그리스도처럼 변할 존재고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존재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들이고 이런 결론을 내렸던 거죠. 그렇죠?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데 사실 그런데 이런 결론까지 오기가 쉽지가 않았죠. 이런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했죠? 수많은 정보들이 있었던 거죠. 정보들이 있었고 그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이런 결론을 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 이제 제 방에 계시는 분이 작은 방에 계신데 어머니잖아요. 내가 어머니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결론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수많은 어려서부터 같이 살아왔고 성향도 비슷하고 많이 닮았고 그렇지. 외모도 닮고 성격도 닮고 그리고 뭐 이렇게 호적을 봐도 모자 관계에 돼 있고 또 뭐냐 어렸을 때 이렇게 사진을 보면 사진 안에도 그런 게 있고 유전자 검사해도 나오겠죠. 그렇죠. 유전자 검사에도 뭐 99.9% 일치한다고 나오겠죠. 그게 뭐예요? 결국은 증거잖아요.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내가 뭐 저분은 내 어머니고 나는 저분의 아들이란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실제로는 증거가 있어야죠. 증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정보들을 통해서 뭐요? 그 정보들이 증거가 돼서 믿음의 결론을 우리가 내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결론은 결국 뭔가요? 믿음의 결론을 내리게 하는 것은 정보고 그 정보는 말씀들이죠. 오늘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그랬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데 많은 그런 붓을 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준 정보 있죠. 그걸 통해서 뭐예요? 우리는 믿음의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믿음의 결론을 갖고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런 결론까지 가기 위해서는 믿음에 뭐가 있었죠? 정보들이 정보. 있었는데 그 정보들을 확실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 요즘에 제가 조금 고민을 하는 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누구를 만났죠? 다메섹 도상의 예수.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렇죠. 부활하신 그리스도. 공생애에서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죠. 바울은 그런 적은 없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뭐예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처럼 우리가 될 것이다. 그분처럼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십자가의 그리스도 얘기하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걸 얘기하거든요. 우리하고 좀 같나요? 다르나요? 달라요. 조금 다르죠. 상황이 다르죠. 일단은 체험 자체가 달라요. 바울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그 빛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체험한 거잖아요. 체험한 거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말씀으로만. 굳이 따지면 간접적이죠. 바울은 직접 체험을 한 거고, 우리는 뭐예요? 그 체험을 통해서 뭐예요? 기록한 책. 기록한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간접적인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바울이 강력하죠. 그리고 직접적인 체험을 했으니까 더 강력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바울 당시에는 시대적으로 좀 달랐죠. 시대적으로 어땠어요? 굉장히 힘들었죠. 암울한 시기죠. 어. 우리나라 일제치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그렇죠. 일제치하고 비슷하죠. 일제치하에서는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런 일제치하.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으니까. 그렇죠.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일본이 대단했죠. 전 세계를 다 무너뜨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힘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로마라는 제국이 와가지고 막 유대 땅을 다 지배를 했잖아요. 그래도 60년대 중반부터 저항 운동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결국 70년대에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잖아요. 완전히 그때 뭐예요? 유대 땅이 폐허가 돼요. 그리고 다 뭐예요? 쫓겨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압제를 하면서 유대인들을 어쨌냐면 다 뭐예요?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 지금 그때 흩어져 가지고 지금 어때요? 그 팔레스타인들이 그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2000년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그게 내 땅이야 하고 내놓으라 한 거예요. 좀 말이 안 되긴 하죠. 2000년 전이면 우리가 언제일까요? 뭐 사만, 만 막 그런 거 있죠. 부여 막 우리 역사 시간 배우죠. 그때예요. 2000년 전이면. 그러니까 그때 내 땅이었으니까 내 나라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다시 이제 팔레스타인 가가지고 다 복권을 했는데 어쨌든 좀 알겠죠.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지금하고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차이가 난다. 그래서 바울 당시에는 어떻게 믿었냐면 극박한 재림을 믿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할 필요가 없다.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지 알겠죠. 왜 그랬을까요? 극박한 재림이 오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에 재림이 올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만약 지금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나를 여길까요? 이상하게 여기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요, 공동체의 부활을 믿었어요. 공동체가 결국은 하늘을 들림을 받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때. 그래, 얼마나 끈끈했겠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부활을? 한 사람 한 사람 죽으면 부활하고 이렇게 믿잖아요. 그렇죠? 공동체가 뭐 한꺼번에 이렇게 된다. 그렇게 믿죠. 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바울의 어떤 체험도 다르고 시대적으로 그들이 믿는 것이 지금하고 상당히 좀 다른 걸 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 사도행전도 보면 뭐라 그래요?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린 거 알아요?
그런 사건도 있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 강론을 듣다가 바울이 한 강론을 듣다가 떨어져서 죽은 청년이 나오죠. 유두고가 나오죠. 유두고를 어때요? 바울이 살려내잖아요. 대단하죠. 어찌됐든. 근데 바울도 복음을 전하고, 예를 들어 어쩌면 저 같은 경우 바울을 전하는데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요?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런 영적인 체험도 실제적으로 하고 죽은 자를 뭐요? 살리기도 하고. 참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진짜 성경을 보면 너무 놀랍죠.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는 건 그냥 너무너무 쉽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뭐예요? 나사로 살리고, 바울도 유두고를 살리고, 그렇죠. 막 베드로는 막그 앉은 자를 일으키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실제로 내 현실 속에서는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죠. 어찌 보면 진짜 이런 걸 보면 대단하다는 소리 생각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무료가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한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들이 사실은 좀 지금의 현실과 좀 너무 이렇게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사실 그게 지금 이 시간에 좀 일어나주면 조금 이게 연결이 좀 더 쉽게 될 텐데 너무 지금하고는 좀 다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보면은 그 안디옥 교회가 있었거든요. 바울이 심의했던 데가 안디옥 교회고, 그 다음에 에루살렘의 그 수장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그 동생, 친동생인 야고보가 수장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에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있죠. 뭐 어찌 보면 어떤 쪽이 더 정통일까요? 정통. 에루살렘 교회죠.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으니까 제자들이 세운 교회가 뭐예요? 에루살렘 교회고, 또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수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가 우선권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렇죠. 바울은 어찌 보면요 듣보잡이에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나 예수님을 다메섹에 만났어. 나 그러니까 나도 사도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에루살렘 교회에서 입장에서 보면 듣보잡이지. 그렇죠. 그래서 둘이 사실은요 충돌을 해요. 사실 충돌을 해요. 근데 뭘로 충돌을 할까요? 이 율법 문제로 충돌을 하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 뭐냐면 할례 문제로 충돌을 하거든요. 할례 문제.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에루살렘은 어디에 있죠? 유대 땅에 있죠. 그럼 그때 유대 땅은요 할례를 하는 건 절대적이었어요. 할례를 안 하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루살렘은 할례를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에 있잖아요. 안디옥이니까 안디옥 교회가 할례를 만약에 주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 되겠지.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와.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할례를 해야 된대. 그럼 말이 되나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래 둘이 싸워요.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 에루살렘을 교회를 따라야 되나? 안디옥 교회를 따라야 되나? 헷갈리죠. 그렇죠. 이 정보가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도 있다면,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죠. 그래가지고 세례를 준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왜 내시가 나왔을까 생각해보세요. 왜 내시가 나왔을까요? 할례 받을 필요가 바로 없으니까. 그 부분이에요. 할례 문제하고 그때 굉장히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었던 거예요. 에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할례 가지고 지금 굉장히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8장은 뭐예요? 바로 이제 바울 쪽으로 넘어가는 장이죠.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내시는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시는 어떻게 해야 돼? 할례 받을 수가 없는데 그 조건 자체가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시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왜 내시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그런가 보구나 이렇게 보면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런 걸 조금만 더 깊이 보면
그럼 도대체 예루살렘 교회에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던 그 예수님의 공동체, 그들이 주장했던 그 할례는 뭐냐? 그렇죠? 그 부딪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사실은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우리들이 교회에서 쉽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이런 좀 어려운 부딪힐 것들은 얘기하지 않고 나가는 게 어찌 보면 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좀 이해해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부활 사건 같은 경우 그러죠. 우리가 이제 항상 강연 부활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잖아요. 부활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도 다르잖아요. 마가복음도 다르고 예를 들어 누가나 마태나 이렇게 보면은 부활체가 달라요. 그렇죠. 부활체가 다르게 좀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예를 들어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뭐예요? 육신을 입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음식을 먹고 이제 그런 부분은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부활체 같은 경우도 서로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같은 거 어때요? 생선을 먹잖아요. 생선을 먹으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몸이 있다는 거잖아요. 몸이 그렇죠. 몸이 있다는 거고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하죠. 묘사를 하고 또 이제 사도 바울 입장에 보면은 그런 어떤 그 부활체학이 뭐 누구를 만나죠? 영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렇죠. 영이신 그리스도.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이신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 여기까지 자꾸 못 오냐면 결국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부활체 있죠. 이걸 자꾸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몸이 있는 어떤 그런 부활체.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부딪히다 보니까 부활 얘기만 하면은 뭐예요? 거기에 다 결론을 내려 있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져 있는 거예요. 사실. 시체가 예를 들어서 죽어가지고 뭐예요?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니까 육신이 썩었는데 이 육신이 살아나는 거 이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이게 잘 안 믿기잖아요. 안 믿기다 보니까 그건 생각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겠지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단 그 복음서에다 다 막혀버리니까. 복음서에도 그게 이성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니까 죽은 시체가 어떻게 벌떡 일어나? 이거 동였던 게 어떻게 풀려나?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도 있는 데다가 또 막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청년이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천사가 나타났다가 이제 한 명이 두 명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막 이 복음서 사이에서도 그 구체적인 걸 조금만 이렇게 들여다보면 막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출생 부분에 있어서도 또 달라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마가보나 마태나 누가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달라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 사람일수록요 더 힘들어져요. 엄밀히 보면 복음서나 이런 것들을 복음서나 그래서 보면 내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들어보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예루살렘을 가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3번을 가는 걸로 나와요. 3번을. 근데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그렇게 나오질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바울이 예루살렘 몇 번 갔는가? 왜 갔는가? 이런 것부터도 서로 사실은 잘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요. 연구를 할수록 이게 이제 복잡해지니까 사실은 그런 걸 안 하고 뭘 하죠? 우리는 그냥 큐티 하는 거예요. 큐티. 큐티 하면 뭐예요? 그냥 이 한 본문을 따가지고 뭐 삶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죄가 용서받았다. 죄 짓지 않아야 되는구나. 그럼 죄 짓지 않고 이런 식으로 아주 뭐랄까요? 굉장히 교훈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삶의 어떤 지침서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얘기는 그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신 분들이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그 정도 수준으로 설교를 하는지 좀 이해는 하겠다. 그 결국은 뭐예요? 구원 얘기할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결론 짓는 것을 이해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해하겠고 또 왜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증거했던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그런 믿음을 사람들이 왜 갖기 힘들어하는지도 이제 이해를 좀 하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결국 붓을 든 사람이 적었어요, 많았어요? 많았어. 많았죠. 우리가 지금 정경으로 있는 27권 외에도 뭐 도마복음도 있고 마리아복음도 있고 또 많아요. 실제로는 많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어떤 붓을 든 많은 사람들, 그들에 의해 쓰여진 기록들, 그것이 우리의 어떤 정보죠. 그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결론을 내려야죠. 믿음의 결론. 어찌됐든 내려야 되는데 사실은 그 정보들이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죠. 어떨 때는 모순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라는 오늘 얘기 좀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수준 사람들, 그분들이 쓴 그 정보에 의해서 뭘 내려야 돼요? 믿음의 결론을 내려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그런 조각들을 잘 맞춰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림을 그려내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봤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런 작업들을 좀 하고, 그런 증거들이 조금 더 우리에게 신빙성 있는 증거들이 되어서 우리 믿음이, 내가 믿음의 결론을 내리잖아요. 내가 이런 존재다라고 했을 때 너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가 왜 새 생명인데, 너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변화될 건데, 그 근거가 뭔데, 그 증거가 뭔데, 그랬을 때 나는 이런 증거를 갖고 있어, 이런 분명한 증거를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기쁨으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